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안녕하세요. 오늘도 함께 여행하게 되어 기쁩니다. 오늘은 서머나와 버가모에 가는 날입니다. 이즈미르는 아침부터 햇살이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튀르키예를 좋아하는 이유가 성경 역사를 직접 볼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이 날씨 때문이기도 한 것 같아요. 굉장히 높은 하늘과 항상 따뜻한 태양을 갖고 있습니다. 날씨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일단 지금 아침 7시 57분인데 바로 일단 서머나 아고라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머나, 지금은 이즈미르라고 불리는 이 도시. 사실 나에게 이곳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성지 순례지가 아니야. 한 달, 내가 낯선 이방인이 아니라 이 도시의 주민으로 숨쉬며 살았던 시간이 이곳에 배어 있거든. 무질서하게 엉킨 차들과 신호등보다 눈빛을 믿고 거리를 건너는 사람들. 어떤 사람은 정신없다고 할지 모르지만 나는 이 소란스러움이 왠지 모르게 위로가 돼. 마치 도시 전체가 거칠게 숨을 몰아내쉬며 나 아직 살아있다고 외치는 것 같아서. 나는 이즈미르의 이 펄떡거리는 생명력이 참 좋아. 쏟아지는 햇살과 흔들림 없는 야자수. 내가 기억하는 이즈미르는 늘 이렇게 눈부신 계절이었어. 그렇게 가장 시끄럽고 치열한 삶의 한복판을 걷다 보면 거짓말처럼 시간이 멈춘 입구를 만나게 돼. 이 소란스러운 도시가 가슴 가장 깊은 곳에 숨겨둔 2000년 된 침묵의 정원. 이제 그 안으로 들어가 보려 해. 표를 끊고 안으로 들어가려는데 누군가 내 발길을 붙잡았어. 눈빛이 참 깊지? 마치 2000년부터 이곳을 지켜온 것처럼 나한테 준비됐냐고 묻는 것 같아. 그 특별한 가이드가 길을 터주는데 녀석이 안내해주는 서머나라면 더 특별하겠다는 생각이 들어. 이제 서머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 보려 해.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도시의 숨소리는 잦아들고 전혀 다른 세상의 공기가 훅 끼쳐와. 마치 아주 오랜 시간 봉인되었던 비밀의 정원으로 들어가는 기분이야. 거대한 돌 아치들이 만들어낸 시간이 고여있는 이 회랑. 그 정지된 풍경 끝에 나는 멈추지 않는 물소리를 만나. 메마른 돌틈에서 끊임없이 솟아나는 이 맑은 생명력. 마치 2000년 전 멈췄던 시간이 지금 내 앞에 다시 흐르기 시작하는 것 같아. 청아한 물소리를 뒤로하고 빛이 닿지 않는 더 깊은 그늘 속으로 발을 옮겨. 서늘한 바람이 목덜미를 스치는 이곳은 아고라의 지하. 화려했던 도시 바닥을 묵묵히 떠받치고 있던 서머나의 뼈대지. 끝없이 이어지는 이 거대한 아치를 봐. 수천 번의 지진과 무너짐 속에서도 기어이 살아남아 버텨낸 끈기. 죽도록 충성하라던 그 말씀처럼 이 돌들도 우직하게 제자리를 지키고 있었나 봐. 빛과 어둠이 쉴 새 없이 교차하는 이 긴 터널. 마치 환란과 은혜가 끊임없이 반복되었던 그 시절 서머나 성도들의 삶을 걷는 기분이야. 주변이 그늘지고 어두울수록 내 몸에 닿는 이 빛은 더 눈부시게, 더 뜨겁게 느껴져. 이제 이 깊은 그늘을 벗어나 보려 해. 저 아치 너머로
눈부시게 빛나는 하얀 기둥들이 보여 긴 고난의 터널을 지나온 성도들을 맞이하는 하늘의 환대처럼 느껴져. 긴 터널을 지나온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선물일까? 눈부신 하늘과 당당하게 솟아나는 하얀 기둥들이 나를 반겨주고 있어. 이곳은 아고라의 심장부. 2000년 전엔 가장 시끄러운 시장통이었을 이곳이 지금은 초록잔디와 하얀 대리석만 남은 침묵의 정원이 되었어. 저 언덕 위의 빼곡한 집들과 멈춰버린 이 고대 유적, 산자들의 도시가 죽은 자들의 역사를 병풍처럼 감싸안고 있는 이 풍경, 이 기묘한 공존이 나는 왜 이렇게 아름답게 보일까? 바닥에 뒹구는 수많은 돌들은 무너져버린 세상의 영광 같지만 끝까지 버티고 서 있는 저 기둥을 봐. 마치 예수님이 말씀하신 서머나 성도들의 모습 같지 않아? 세상에선 환란을 당하나 실상은 믿음으로 우뚝 선 가장 부요한 자들 말이야. 오씨, 오오, 도망가. 제가 서 있는 이곳은 이즈미르 서머나 아고라입니다. 이렇게 이즈미르 도시 한복판에 서머나 아고라가 있어요. 오늘날 서머나 교회는 남아있지 않지만 이렇게 아고라를 볼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서머나의 기원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곳 서머나에 처음 정착한 사람은 헬라인이고, 그리고 후에 그들보다 강력한 이오니아 헬라인들이 이곳을 점령합니다. 그 후 기원전 500년대 페르시아가 이곳을 침공하고 이곳을 정복하면서 200년 동안 지배당하게 됩니다. 그 후 기원전 300년대에 알렉산더가 이곳을 지배하면서 그 이후에 로마가 이곳을 최종적으로 지배하게 된 것이죠. 오늘날에는 튀르키예가 지배하고 있고요. 계시록의 서머나 교회는 박해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갔던 충성된 사람들이 있었다는 곳으로 남아 있습니다. 순교하는 교인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오늘날 우리가 닮아야 될 교회의 모습으로 많이 이야기되고 있죠. 요한은 티베리우스 황제가 죽고 반모섬에서 풀려나서 다시 이곳 서머나에서 거주했다고 알려지는데요. 아마 이곳 사람들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서머나는 몰약이란 뜻입니다. 스미르나, 그러니까 몰약, 향유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어죠. 이 터키의 3대 도시 중 하나인 이 이즈미르도 터키어로 이즈미르가 서머나, 스미르나, 몰약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 자체가 몰약이라는 도시예요. 로마의 황제 숭배가 처음 일어난 곳이 바로 이 스미르나예요. 이 서머나 사람들은 로마에게 가장 충성된 도시였고, 로마 황제는 그것이 기특하다고 여겨서 이곳을 자치도시며 자유도시로 습격시켜요. 그래서 서머나는 가난에서 벗어나서 굉장히 부강해진 도시가 됩니다. 휴양지도 있었고 바다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오디세이의 저자 호머도 이곳에서 태어납니다. 이곳은 로마인들을 굉장히 만족시키기 위해서 자극적인 유곽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항상 유흥으로 번영한 도시고요. 오늘날에도 이즈미르는 이슬람의 영향을 가장 튀르키예 안에서 덜 받고 가장 자유로운 도시로 유명해요. 그래서 이 이즈미르를 돌아다니다 보면 사람들의 복장이 굉장히 자유로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서머나는 이교도의 신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황제를 숭배하는 곳이었죠. 이러한 곳에서 믿음을 지켜나가면서 많은 박해를 받은 서머나 교회 사람들이 굉장히 대단하다고 말하고 싶어요. 교회 사람들에게 가장 큰 걱정이 환난과 고난과 배고픔이었다고 해요. 허나 그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받았죠. 여기 중간에 툭 끊어진 기둥이 있어 마치 거대한 폭력 앞에 육체가 꺾여버린 순교자들의 모습 같아. 그들은 자신의 몸을 깨트려 영원히 지어지지 않는 믿음의 뿌리를 남겼지. 바로 그 순교의 길을 걸어갔던 한 노인의 모습이 아른거리는데 바로 서머나의 위대한 감독 폴리갑 이야기야. 또한 이곳은 폴리갑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저는 시간이 없어서 가보지 못하지만 이곳에 이전에 3번 정도를 방문했었는데 3번 다 문이 잠겨 있었어요. 그래서 가보지 않고 이곳에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반모섬에서 풀려난 사도 요한은
이곳에서 제자들을 양육했는데요. 그 중 한 명이 폴리갑입니다.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쓰고 몇 해가 지나서 이곳은 요한의 제자인 폴리갑이 맡고 있었다고 해요. 폴리갑은 안디옥 출신이라고 해요. 구전에 의하면 그는 전에 노예였고 자유인이 되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폴리갑은 사도들로부터 배운 교리를 올바르게 가르치는 좋은 목회자였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황제였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에 의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자밥에 던져지고는 했는데요. 몇몇의 그리스도인들만 제외하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박해와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갔다고 해요. 그 중에서도 서머나의 청년 게르마니쿠스도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았기에 사자밥에 던져져서 먹혀서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한 그림이 폴리갑 기념교회에 그대로 남아있다고 하니까요. 만약에 보실 수 있는 분은 보셨으면 좋겠네요. 그 경건한 순교자이자 청년인 게르마니쿠스의 믿음을 본 많은 기독교 박해자들이 놀라면서 안 되겠다, 폴리갑을 화형시키자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서머나의 총독도 기독교인들을 말살시키는 게 목표였기 때문에 의견이 일치해서 폴리갑은 86세에 화형을 당하게 됩니다. 순교 당할 때 그는 총독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저는 한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섬겼습니다. 그분께선 저를 한 번도 부당하게 대우하신 적이 없으세요. 그런데 내가 어찌 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욕하고 황제를 신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총독이 한 번 더 폴리갑에게 물었다고 해요. 가이사의 이름으로 맹세하시오. 폴리갑이 대답합니다. 당신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그러한 대답을 하라고 하네요. 총독님,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당신께서 만약 기독교인의 교리를 알길 원하신다면 나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시지요. 총리가 다시 말합니다. 당신의 마음을 바꾸지 않는다면 사자밥보다 더한 화형을 시키겠소. 영원한 형벌을 두려워하세요, 총독님. 잠시 타다가 꺼져갈 그런 불로 나를 위협하진 못해요. 당신께서는 악인에게 예비된 영원한 형벌과 심판을 알지 못해요. 당신께서는 알아야 합니다. 총독님, 당신은 왜 지체하고 계신가요? 자,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세요. 그렇게 말하는 폴리갑의 얼굴은 마치 스테반이 죽을 때처럼 환한 빛으로 가득했다고 합니다. 그는 그렇게 화형을 당하게 됩니다. 폴리갑의 순교는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에게 울림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폴리갑은 이곳의 12번째 순교자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서머나 교회는 많은 순교자가 있던 곳이죠. 기록된 이름은 12이라지만 이 흙먼지 속에 묻힌 기록되지 못한 이름들은 또 얼마나 많을까?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수많은 작은 예수들, 그들의 피와 눈물이 내가 밟고 있는 이 땅 깊은 곳에 여전히 배어 있는 것만 같아. 세상은 그들을 패배자라 부르며 이 차가운 돌무더기 속에 묻어버렸지만 주님은 그들에게 약속하셨지. 너희가 잠시 고난을 받으리라. 그러나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씀을 입 밖으로 내뱉는데 이상하게 가슴이 뜨거워져. 2000년 전 화양대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았던 그들의 뜨거운 심장이 지금 내 안에도 똑같이 뛰고 있는 것 같아서 동시에 너무나 두려워. 이 뜨거운 심장 소리 뒤로 차가운 질문이 나를 덮치거든. 과연 나도 그럴 수 있었을까? 화양대 앞에 나는 폴리갑처럼 담담하게 찬송할 수 있었을까? 나는 그들처럼 타오르는 불길을 견뎌낼 자신이 없어. 나는 너무 약하고 또 비겁하니까. 어쩌면 그래서 주님이 약속하신 그 생명의 면류관이 더 간절한지도 모르겠어. 네, 저는 이제 다시 숙소로 들어가서 짐 정리를 하고 바로 버가모로 출발하도록 할게요.